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져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냥 앞에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리암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글씨가 참 어렵네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랬을 때.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다고요? 175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어디에 묻혔다고요? 막벨라 굴에 묻혔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죽다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아브라함과 또 사라, 이삭이 묻혀있는 막벨라굴의 성지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네. 우리가 새벽에 찾아봤어요. 이게 새벽 4시 반. 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네. 자, 지금 요것은 이제 막벨라 굴로 가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요. 네, 저희가 밤을 팔레스타인 쪽에서 보내고, 예. 이렇게 이제 건무수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막벨라 굴에 도착을 합니다.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인가요? 막펠라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네. 매장지로 선택한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서 이 부인 사라를 매장한 곳인데, 네.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에 네. 이 아브라함의 부부, 이삭의 부부, 야곱의 부부를 모셔놓은, 네. 어떻게 보면 족장들의 무덤이죠. 자, 보시죠. 네. 요것이 벌써 이제 찌온 케베르 사라 이마노, 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무덤이란. 그런 의미군요. 네. 네. 사실 성지순례를 가도 이 헤브론까지 가기는 어렵지요. 여러 네. 이유로. 그러나 사실 개인적으로 가는 데는 거의 전혀 네. 이상이 없고, 예. 특히 이곳에 가게 되면은 네. 요건 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비누, 무덤. 네. 우리의 아버지 네. 조상 아브라함의 무덤. 네.
참 이 성경에 네. 창세기에 나오는 좀 먼 신비의 이름과 땅인 것 같은 곳이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점이 예배당이 아니라 무덤인데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가요? 원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기도처가 네. 이들의 신앙의 장소예요. 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네, 원래 교회의 시작은 성지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과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라든지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도하면서부터 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성지는 그 장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 또 묻히신 곳, 또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이것 자체가 기도처가 되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원래 기도의 시작이 바로 성지죠. 그렇군요. 성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생생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화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유리 너머로 보이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실 저곳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팔레스타인, 그 네. 아랍인들의 조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도, 즉 무슬림들이죠. 네. 무슬림들도 아브라함도 하나의 선지자로 아. 예배줍니다. 네. 여긴 레아, 레아는 또 야곱의 네. 첫째 부인이죠. 예.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막펠라의 굴에 가게 되면은 네.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제 야곱과 또 레아, 네.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는 또 이제 이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나중에 우리 네. 이 무슬림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무덤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원래 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네. 원래 진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무덤은 막펠라 굴, 지금 보이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곳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사실은 가묘죠. 네.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진짜 무덤은 그 건물 지하에 정말 그 동굴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다가 가묘를 만들어서 그 성지순례 올 수 있도록.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과 또 무슬림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죠. 오늘도 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는데, 분쟁 지역이라서 성지순례를 가도 참 가기 어려운 곳이 헤브론 막벨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우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175세에 죽어서 막벨라로 붙이게 되죠.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받았던,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을 가진 아브라함, 정말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믿음의 위인인 아브라함도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군인들을 보면요, 김혜경 원사님 군인들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아저씨라고 부르고, 똑같이 아저씨라고 부르네? 네? 근데 지금은 아들이 제대했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정말 어렸을 때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이장님도 그랬어요? 네?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조장님도 그랬어요? 저는요, 군대 안 갈 줄 알았어. 내가 크면 우리나라 통일될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세월이 흘러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군대 가게 생겼어요. 세월은 금방금방 갑니다. 그날이 올 것 같진 않았어요. 내가 과연 군대를 갈까? 내가 과연
내가 결혼을 할까? 내가 과연 학부모가 될까? 웬일입니까? 학부모가 웬일이에요?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우리 진경이 키 큰 거 보세요. 다 커버렸어요. 장가 보내도 돼. 금방금방 자라서요. 아이들이 졸업하고 취업하고 또 어느 순간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요.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기 때문에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서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흰머리를 뽑질 않아요. 왜 흰머리를 안 뽑냐면 흰머리를 뽑으면 대머리가 되기 때문에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흰머리를 뽑으면 대머리가 될까봐 흰머리를 뽑지 않아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 같지 않은데 군대 갈 날도 오고 결혼할 날도 오고 학부모가 될 날도 오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날도 오고 은퇴할 날도 오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그날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날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저도요 인생의 반환점을 돌다 보니까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보다 더 많잖아요. 이제는 저도 글쎄 한 25년 30년이나 살까? 인생이 강벌하면 70, 8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요즘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언제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사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해요.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고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학생들도요 지혜로운 학생들은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해요. 남들 게임할 때 공부를 해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학생은 취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직장인도요 지혜로운 직장인은요 자신이 그 일을 배워서 창업할 것까지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배워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막 고대도 내가 언젠가는 창업을 하리라 생각하고 그걸 다 배운다는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부교육자 할 때요 저는 이미 개척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냥 부교육자를 하면서도 시키지 않는 일까지 열심히 했어요. 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면서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지 아세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아내를 이제 장례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 말씀처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사게 되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월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밭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분들은 수기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정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잖아요. 또 사후에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지 않도록 자식들에게 살아있을 때 유산을 잘 나눠줘요.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서 떠나버립니다. 싸우지 않도록.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야 되나? 넘어갑시다. 네. 하여튼 아브라함이 후처를 뒀는데 그드라라는 후처를 뒀는데 이 그드라는 애를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 서자 그드라의 소생들에게도 다 재산을 줬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언제 줬냐? 자기 생전에 그걸 줬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유산 분배 때문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우리가 너무 좋아.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우리가 너무 좋다가 이 유산 분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안 보고 사는 경우들을 아주 많이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지혜가 있었던 것이 자기 생전에, 물론 여러분 너무 일찍 물려주면 안 돼요. 그러면 뒷방 할머니 신세가 된다고 해서 너무 일찍 물려주면 안 되지만 사라 생전에 유언장에다 써놓고 어느 정도 자식들에게 분배를 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지 않도록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왜냐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살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조카여도 서로 양떼가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워요. 다툼이 생겨서 원수가 돼요.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저 동쪽으로 보내서 그 서자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산을 분배해주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모시고 산 이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줍니다. 5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식들에게요 유산을 분배할 때 성경적 원칙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이제 부모님을 모신 자식이 있으면요 더 줘야 돼요.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오랜 시간 동안 병수발을 들고 수고한 자식이 있으면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자에게 얼마큼 줘요? 2배를 주죠. 왜 2배를 주냐?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식이 없다. 그냥 자식들이 똑같이 효도했다. 그러면 표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그냥 n분의 1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 자식이 없으면, 더 수고한 자식이 없으면 그냥 분쟁이 나지 않도록 똑같이 n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모시고 끝까지 함께 했고 또 약속이 자손이었기 때문에 서자들에게도 살 길을 마련해 준 아브라함은 나머지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어서 자기 사후에 자식들이 원수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죠.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분쟁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도 오늘도 지금 싸워서 뉴스를 보니까 뭐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건 이제 너무 깊은 얘기니까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는 자식이 서로 원수가 되지 않도록 내 살아 생전에 유언장을 써놓든지 그 재산 분배 문제를 정리를 해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얘기였고요. 이제 영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노회, 우리 이영호 장로님하고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노회를 할 때, 개회 예배를 드릴 때 노회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은 병원에 임종을 앞둔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님들의 어떤 뭐 가족분들이나 뭐 친지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병원에 신방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물으신대요.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이냐?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뭐 얼마 남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의학적인 소망이 없다. 이미 목사님 대충 알고 하시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왜 묻냐면은 본인이 그걸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또 어떤 경우는 가족들이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저는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고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2달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혹시 죽을 준비는 하셨습니까? 아주 핵심 질문이죠.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죽을 준비 하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여기서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죽는 것도 알고 이젠 정해진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과연 천국 갈 준비를 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 잘 믿은 분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손 들지는 마세요. 대답도 하지 마세요. 남사 실험이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죽으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죄를 많이 짓고 와가지고 천국 갈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셔. 내가 요즘에는 진짜 기도도 많이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앞에 두면 목사님 제가 경험한 바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 살을 보니까 뭐 하나 한 것도 없고 죄 많은 인생이고 아주 솔직한 말씀이에요.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 이런 죄인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이 수준을 어디까지 높였어요? 실제로 니네가 가늠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것이고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나아가 바보라고 말한 사람은 지옥불에 갈 것이다. 큰일 났어요.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우리 중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못 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제 의가 낫지 않거든요. 마음으로 죄를 짓거든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내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행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내 행위로는 내 삶으로는 내 타락한 죄성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강도들은 얼마나 잔인한 강도였냐면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요, 정말 살인 강도가 아닌 이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도적질을 하면서, 아니 강도짓을 하면서 물건만 뺏어도 나쁜 사람인데 그 물건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요. 안 죽이고 가도 되는데, 안 죽여도 되는데 죽이고 뺏어가요. 왜? 내 얼굴 봤다는 거지. 내 얼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그런 행악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지옥에 가야 돼요. 아마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는 그 살인죄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천국 가실 텐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4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이 사람 제가 물어볼게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천국 갔죠?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행함으로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도 사고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강도짓을 했지 몰라도.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율법, 도덕, 수행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한테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만세반석열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만세반석 열림이,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여러분,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인간의 의로는 별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를 보지 마세요. 내 삶을 보지 마세요. 내 행위를 보지 마세요. 그럼 뭘 보냐?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저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담대함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임집사님 때문에 극동방송 PD님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PD님이 오셔서 저랑 대화를 좀 했는데 그 PD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6, 7년 전에 소천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소천하실 때, 아버님 천국 가실 때 사람이 표정만 보면 어디 가는지 알게 되는데 아버님이 너무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정말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 영생. 자기 걸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천국 믿음으로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갔어요. 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이삭에게. 왜 이삭에게 복을 줬을까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장로님. 이장님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목사님 아버지가 이장로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호야, 우리 집이 가난하냐 부자냐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부자다. 왜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럼 이장을 유산 좀 물려받았어요? 얼마나 물려받았어요? 시골 때 아버지가 무슨 유산이 있어서 얼마나 물려주셨겠어요. 그쵸? 근데 이장로님이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붙잡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맞아요. 저도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거는 결혼할 때 전세 자금 좀 도와주셨어요. 한 3,500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께 주신 건데 어쨌든 근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예를 들면 최입사님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빚더미가 사업 빚더미 앉았어요. 그쵸?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돈이 없어. 그럼 세상 사람 같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의 때 누가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시 한번 도전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정말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개척하다가 막 무거운 이 개척의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시원하니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말씀하시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승리를 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 물려줬다가 물론 돈도 물려주면 좋아요. 돈도 많이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물려주세요. 그런데 돈만 물려주고 믿음을 안 물려주면 돈 잃고 빚더미에 앉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한강 가기도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 보이사 성령님을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귀중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어버이날이라고 뭐 책자를 선물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책자인데 거기에 부모님을 뭐라고 썼냐? 하나님의 대리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걸 물려주면 그 안에 종합 선물 세트 다 있어요. 그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부요가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니까 하나님 안에 종합선물 세트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그 풍성한 말씀과 그 풍성한 성령의 능력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자신이 다 물려져 버리니까 그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딱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참된 풍요와 행복을 누리다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물려주심으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을 다 물려주고 천국에서 만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만세반석 여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들으시면서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